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PPT 1 좀 넘겨주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나왔네요. 성탄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공연히 들뜬 마음으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휘말려서 무의미하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의미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경배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9층에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위에 3층의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성도님인지 아닌지 벌써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딱 얼굴 보기에 3층 성도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는 2층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굉장히. 아직은 많이 남았는데 천국에서 만나자니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자기도 좀 당황스러운지 옆에 다른 분이 여기서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가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들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헤롯왕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헤롯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왕을 주셨구나, 나는 다른 왕을 또 다른 왕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헤롯 왕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자세히 그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냐면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물어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만약에 찾는다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이 삼척동자도 이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이 왕으로 태어난 새 이 아기를 내가 죽이리라, 이런 결심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자기의 흉악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알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때 속았다는 걸 알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구약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예언의 소식을 듣고 그도 믿었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쪽으로 그의 행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기 헤롯 왕과 같이 아주 헤롯 왕이 잔인하게 자기의 행위들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의 왕위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나은 왕이 있다면은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질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욕심과 증오의 그 발로가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증오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 왕의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첫 번째 부름을 받고도 좋은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지 못한 헤롯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성경의 미가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베들레헴이다 정확히 그 땅을 지적을 합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건만 그들은 이렇게만 왕에게 얘기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통하긴 하지만 성경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중에 맥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맥수학. 이 맥수학은 뭐냐면 수학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아주 중심이 뭐냐 이걸 잡는 게 맥수학이에요. 맥수학은 좀 어려운 수학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만 맥을 못 잡는 그러한 성경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깨워서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외식자들이다. 남에게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에게는 전파하면서 자기들은 실행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국한된 얘기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남에게 가르치면서도 나 자신은 그 말로 가르치지 못하고 남에게는 전파하며 좋은 말을 하면서도 나는 실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소식을 주님께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알리시고 그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의 경배자는 주님이 이 은총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별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인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걸 통해서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즉 별빛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구한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그들은 결국 이렇게 자연 계시와 성경 계시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계시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성령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온 길로 가지 않고 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헤롯에게로 가면은 예수님의 생명도 위태롭고 자기들의 생명도 분명히 위태로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른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갈 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고 새 길로 갔습니다. 새 길로 가라는 이 말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기 전에 왔던 길은 버리고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을 쓰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내던 곳에 나무가 참 많았는데 나무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향기가 참 좋죠.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만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것을 불을 떼면은 불에도 잘 안 탑니다. 나무가 곧 꺼지고 맙니다. 이 불에도 쓸모없고 또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가 이 유대 땅에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히띠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히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 가시가 이 온몸에 있습니다. 만졌다간 상처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히띠 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 히띠 나무가.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비도 없는 곳에서 막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자라나는 게 이 히띠 나무입니다. 저는 이 히띠 나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바둥대는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아픈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가. 그래도 생존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히팀나무를 들어 쓰시는데 히팀나무도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멋지지도 않습니다.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핵심은 뭡니까? 법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만드는 가장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무를 하나님은 시띠나무, 조각나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조각나무, 쓸모없이 버릴 그런 나무,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 조각나무를 택하셔서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위에다가 금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화관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풍상을 겪은 여러 가지를 우린 다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관을 입히시고 그리고 법궤로 하나님을 받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지 못할 이방인을 택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우리 과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돌아가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온당치가 않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아픔이 지금까지 자라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나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들어 법궤로 사용하시고 그 나무의 조각목 위에 화관으로 그리고 금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약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셔도 좋고 화관을 쓰고 오셔도 좋고 금관을 쓰고 오셔도 될 뿐인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돌보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함이십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 잡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각기 달리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세 인물 중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헤로단과 같이 시기 질투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같이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